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 2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나온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이 굳게 다치고 완고해지고 심하게 좌절되어 있는 한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거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거나 때로 귀신들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두려워 떨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많은 좌절과 실망 그리고 또 삶에 대한 많은 사연과 회한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리고 많은 절망이 담겨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씀에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좌절감도 느끼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굉장히 평이해 보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현실이 너무나 좌절스러울 때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현실마저도 이겨내지 못하는가. 즉, 이 아버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그 아버지를 고치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우리가 바로 앞절에 보면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셔서 바로 그 변화산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미리 예고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의 장면, 그 역사가 산 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믿음이 현실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좀 질이 멸렬한 모습을 볼 적에 이 아버지 마음에는 그렇다면 예수님도 크게 기대를 할 바는 아닌 것 아닌가라는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때로 버겁고 조금도 나아지려는 것 같은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어려움과 수렁에 있다고 여겨질 때 또 내가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일들이 그대로 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이 현실은 이런 건가?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현실은 안 되나 봐. 그러한 마음을 갖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이제 비로소 예수님 오셨을 때조차도 지금 내 힘으로는 현실이 극복이 잘 안 되지만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보다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저도 온갖 수를 써봤는데 현실은 아닌 것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영광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좀 떨어진 궁극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의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이시지 이 산 아래에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잘 통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들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근본적인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늘 부딪히고 살아내야 하는 삶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버지의 경우와 같은 때가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신비로운 그
어마어마한 신비보다도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삶의 사나래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 믿음이 정말 작동해 주었으면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산 위에서 영광 중에 보이신 그 궁극적인 구원,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은 그것은 산 위에서,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은 갖고 있는데 당장 산 아래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는 그 연결이 잘 되지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을 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구원이죠. 단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원은 아닌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때로 이것이 너무나 내 삶을 누르고 있을 때 궁극적인 구원을 내가 바라볼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약함임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는 처절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방금 전 변화산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인을 위한 구주가 되시는 길에 향해 이제 출발하시는데, 차날의 인간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산 위에 있는 영광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와 그 영광이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나중에 좀 더 알아보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다급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매달렸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체념하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또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 말은 감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조금 빈정거림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을 지금 이 아버지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불신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며 현실 앞에 속수무책으로 매여 있는 인간의 어떠한 존재적인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두 가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 그 믿음과 현실적으로 늘 현실 앞에서 믿음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서 좌절되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오늘 그 문제에 부딪힌 아버지에게 우선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좌절되어서 너무나 약해져 버린, 믿음이 없어져 버린 이 아버지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을 띄워주시는, 그러기 위하여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아버지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이렇게 약하게 되었습니까? 현실의 좌절감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군요. 그러나 이제는 이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 자신, 예수를 보시라고 눈을 떠서 나를 보고 제자들과는 다르게 믿음을
다시 이전과 같이 얻으라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오지 않으셨느냐고 아버지에게 강하게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십자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절반 이상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30가지의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이적을 통해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으로 병과 자녀와 또 영적인 문제와 오병이어를 통한 먹는 문제와 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다급하니까 그 일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시겠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내가 예수님께 왔던 그 일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버지에게 어쩌다가 네가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되었느냐고 경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구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좌절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다른가 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가 봐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문제가 자꾸만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주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과 현실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이 약한 믿음을 둘로 나누는 그 생각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현실적으로 지금 아들을 고칠 수가 없어서 흔들리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이 둘 사이에 분리된 믿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국은 어떠한 현실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결됨을 믿는 믿음과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내 흔들리는 믿음, 그 두 가지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합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여쭈어보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결국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다시금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궁극적인 믿음도 더 강하게 견고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어떤 현실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결됨을 믿는 믿음과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비록 자신들이 이 아버지를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이 좌절된 마음이 이토록 강팍해지지는 않게끔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때로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을 때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구체적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현실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로서 비로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도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내 믿음이 지금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가. 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정말 이 간절하게 찾아온 아버지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가. 그러한 회개와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현실적인 모든 문제 해답이 되는 분명한 믿음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산에서의 구원의 영광에 대한 믿음은 산 아래에서도 그대로 해결과 해답이 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이 아버지도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 앞에 갖고자 기도하며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해결함을 얻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주로서의 믿음과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현실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하게 좌절된 현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최종적인 믿음도 때로는 흔들리게 해서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현실에 우리가 좌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리하지 말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서도 그것이 현실 속에서도 해답이라고 하는 그 두 믿음을 우리는 합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이 현실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과 하나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어지고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현실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믿음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참담했던 모습이 예수님 앞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제자들도 그 아버지 못지않게 정말 참담한 비참해진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진 그 모습도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현실의 문제와도
그리고 영원한 십자가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로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도 분명하게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에서의 해결책을 얻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진실한 답이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속에 좌절되어 있을 때에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산 위의 일처럼 하늘에서는 또 다른 그러한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좌절감에 부딪혀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 앞에 무력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시금 회복하여서 현실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의 응답과 해결함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